예, 오늘 바울 행적 따라잡기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내용은요. 크게 3차 전도 여행 하기 전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우선 지금 성경 펴 있으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첫 번째 사건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예, 3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첫 번째 사건인데요. 아볼로의 회심에 대한 사건이에요. 방금 읽으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고대, 이때가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 다음에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70만 권을 보유한 도서관을 가진 대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학구열이 높았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72역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LXX라고 그러죠. 72역 성경이 번역된 곳이고요. 당시에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어요. 이 아볼로도 역시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유대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가 활동했던 지역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학문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학문이 많다라는 것은 말에 능통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언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트집을 잡았는데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마 지적으로도 또 말로도 언변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성경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능한 자. 여기서 성경에 능한 자라는 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서신하면 총 13권을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볼로의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방금 읽은 그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자세히 풀었다는 것은요. 원문으로는 더 정확하게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굉장히 이 당시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던 때죠. 네, 없었을 때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건 어떤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쨌든 그 하나님의 도, 구약 성경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죠.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거죠.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금 아볼로의 회심이 어디에서 지금 있죠? 지금 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에베소죠? 2차 전도여행 좀 오래됐지만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유럽에서 전도여행 끝나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리고 1년 6개월 사역해서 떠나잖아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가죠. 함께 가면서 에베소에 거치죠. 에베소에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약속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만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이.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근데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 어디 살았었어요? 아닌데요? 원래 어디 살았었죠? 왜 고린도로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 로마에서 그죠?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글라우디아 황제 때 추방령이 내려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큰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슐라라고 하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주상복합이에요. 1층은 작업장, 2층, 3층은 주택이에요. 그 인슐라에서 큰 사업을 벌였던 사업가, 비즈니스 부부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쫓겨나와가지고 고린도에서 터를 잡았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자니까 에베소로 갔죠. 자기 사업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업을 접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삶의 중심이 복음인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아볼로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회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볼로는요, 신학자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 전도받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 현대로 언어로 표현하자면 평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삶으로. 그 두 가지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삶은 기독교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는 비단 기독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가르치고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증거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니까. 말씀을 모르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한 다음에 아볼로가 어디로 갔냐면은 2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에 27절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아가야. 아가야가 어디예요? 아가야 지방의 성경에서 아가야 하면 고린도예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로 건너갔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은 바울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죠.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 교회가 온전하게 물을 준다는 것은 성장할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 물을 공급한 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인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지죠. 첫째 바울파, 두 번째 베드로파, 세 번째 아볼로파, 네 번째 예수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 지금 아볼로가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굉장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도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바울 보고 다시 고린도로 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아볼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갈 뜻이 없겠어요? 아마도 자기가 가면 분쟁을 더 일으키겠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3차 전도 여행 전에 사건은 이 아볼로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개론이에요. 18장 22절 성경 표했으니까 18장 22절 한번 보세요. 18장 22절은요. 2차 전도여행 끝나는 장면입니다. 거기 하반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2차 전도여행 끝이에요. 요 구절이.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요 얼마 있다가 떠나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 기간은 한 약 2년 정도 텀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이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 보면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거든요. 1차 때는 갈라디아 지방을 가서 전도를 했고 2차 때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1차, 2차 때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한다라는 거는요. 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하게. 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와 양육이라는 이 이중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돌아다니는 사역이었어요. 이 지역 갔다가 또 쫓겨나면 저 지역 가고 이렇게 1차, 2차 전도여행 그랬는데 3차 전도여행은 그게 아니라 에베소라는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목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3년 만이죠.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기간은 학자마다 약간씩 1, 2년 차이는 있지만 보통 53년에서 57년 또는 58년까지 했다고 그래요. 주요 선교 지역은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거점 사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와 일루리곤 지역도 이 3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에요. 제가 왜 회색으로 표시해놨냐면 에베소에 대한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 관련된 사역은 사도행전에 없어요. 이거는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에 흩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배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역입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지금 아시아 말고 지금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상업 중심지고 항구 도시였고요. 아시아의 빛 또는 아시아의 시장으로도 불렸어요. 이 도시는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이따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학문 도시였어요.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도 학문 도시였지만 에베소도 학문 도시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울의 배경할 때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출생지도 학문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곳에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당시 한 12,000권 정도의 도서가 수장되어 있었어요.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어요. 당시 25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초대 목회자는
바울이었겠지만 두 번째 목회자는 디모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교회사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자그맣게 지도가 있지만 요 아시아가 큰 글씨가 있고요. 그 밑에 에베소가 있어요. 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바다가 에게고 이쪽이 로마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도착하는 곳이 거의 에베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번화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네, 첫 번째 사역은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요. 다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여기서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다가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첫 번째 에베소 사역 사건. 12명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외국어예요. 그리고 예언도 한 거예요. 이들이 구원 안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 그죠? 제자라는 뜻은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누구를 추종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했던 거예요? 요한을 추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하고 영어 같은 데도 보면 그 정관사가 있죠?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누가가 이 신약성경을 기록할 때 정관사를 붙여서 제자를 쓰면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켰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축소판 오순절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이 전부 다 외국어예요.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날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죠? 120명이죠. 바로 여기는 12명이죠. 12명에다가 충만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와 120. 그거를 염두에 두고 누가가 기록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요. 바울이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자기들이 아마 자기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직시한 거잖아요. 우리는 못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직시하고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언제요? 언제 성령 받아요, 우리가?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인치심을 하신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거를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의 삶은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빛된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여기 줄 넣어두시고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4절 보세요. 예. 5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그 전반부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그런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 태도가 지혜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게 16절이 후반부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원문 15절과 16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건 세월을 구해내다라는 거예요. 구해내라, 구속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구해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 세월을 구속하는 것처럼 살아가되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래서 5장 17절에 다시 그걸 긍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는요 지각이 없는 자예요. 지각이 없는 자. 지각이 없는 자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이하에 보면 방탕에 방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탕 허락 낭비하면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는 거는요 그냥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계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인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이 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쌓아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 보세요. 5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이 말씀 잘 아시는 거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근데 바울은 여기서 술과 성령을 비교해 놨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지배권을 성령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지배권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기서 방탕하잖아요, 방탕. 방탕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여기서 방탕은요, 윤리적 개념보다는 낭비와 허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과 공통 맥락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죠? 허랑 방탕하게 살았죠. 시간과 모든 것들 물질을 낭비한 거죠. 허비한 거죠. 왜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었으면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방탕한 삶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떠나면 그 삶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탕한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최종 결과가 뭐냐?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피차 복종인데요. 이 성령 충만의 피차 복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종들이요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피차 복종하는 건데 피차 복종한 삶의 모습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곳을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 했냐면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네.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가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우리가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곳은 성령을 받으면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뭐 방언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런 능력이나 은사에 집중된 게 아니고요. 그 9가지 열매를 다 읽어보시면은요, 전부 다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인품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이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인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두란노 사역인데요. 다시 성경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한 거죠. 두란노, 기독교 출판사도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이 두란노는 개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명한 헬라 철학자였고 교육가였어요. 그 사람이 개인 학교예요, 이게. 네. 개인 학교인데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이렇게 강연을 하고 강의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명망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나 봐요. 지금으로 치면 대치동의 뭐 유명한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개인 학교를 연 거죠. 근데 이 개인 학교를 열었는데 이 당시 지금도 뭐 중동 지방에 가면 낮에 이렇게 자잖아요. 오전에 서늘할 때 일하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 일하고요. 11시부터 이제 뜨거워지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해가지고 쉬어요.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이 교육장도 비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그때 바울이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한 거죠. 뭘 강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자신이 왔다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자, 우리는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여기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모이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날마다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가르쳤고 그 사람들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교회 하면은 항상 교회의 어떤 모델을 하면 항상 어디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어느 교회로 돌아가자. 구호 맨날 외치잖아요. 초대교회로 가자. 그죠?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한번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모습이죠. 날마다 모였어요. 어디에? 성전. 여기서 말한 성전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집은요. 자기 집을 개방한 성도들의 집이죠, 이게. 거기서 날마다 모인 거죠. 날마다.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 구절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날마다 모이는데 맨날 싸우면 어떡 해요? 예, 모이나 마난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빛된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항상 외치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살아가진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고향 친척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남겨놔요. 내가 소중한 것들을 남겨놓고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기도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 후손들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비량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내가 감당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똑같이 돈을 받으면 이 사람도 다른 헬라 철학자들처럼 이런 사람 이런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난 안 받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 100%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말씀을 배웠겠죠. 그래서 결과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설립의 기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유명한 데가 7개가 나와요. 그 7개가 그 교회 명칭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그 7개 교회가 전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교회가 설립된 거죠. 그래서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진 않지만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가 한 군데가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골로새서 있죠.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바로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두란노 사역은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에요. 이게 쭉. 그래서 바울이 방문한 곳은 에베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밑에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히에라볼리 지역인데 히에라볼리랑 이 라오디게아랑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유황 온천이 나와요. 그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내려와요. 그러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형적인 거를 가지고 너희가 차갑던지 아니면 뜨겁던지 해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도고요. 지도 보시면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나머지 교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적의 사역인데요. 이건 뭐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할 때 입는 앞치마 같은 작업복이에요. 그거를 앞치마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손수건은 땀 흘리면 이제 땀 닦는, 지금도 이렇게 땀을 닦지 않습니까? 수건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일할 때 쓰던 이 작업복을 이제 사람들에게 대면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이 났거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또 이 제사장,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한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이제 그 귀신 쫓아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고 또 마술사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마술이 되게 성행했던 지역인데 이 마술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한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죠. 1 드라크마가요. 당시 성인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한 1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치면 5만 드라크마면은 5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불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개적으로 불살랐던 거는요. 과거의 삶을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뭘 해서 먹고 살았 거죠? 마술. 그러니까 마술이 뭐냐면 이런 지금 말한 마술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치고 하는 그런 무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버린 거예요. 생계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불태워 버린 거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뭐 식사기도를 안 했는데 뭐 대중 공개적으로 식사기도를 한다든지 또 성경을 이야기한다든지 아주 작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삶, 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삶으로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폭동인데요. 에베소 폭동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마술사들도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라는 여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감소되자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건인 거죠. 아데미 여신은요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다이아나인데요. 다양한 명칭으로 이 당시에 불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주인, 구원자, 하늘의 여신, 우주의 여왕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구죠? 그렇죠, 제우스.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폴로죠, 아폴로. 네. 이 아폴로 신과 쌍둥이예요.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가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아데미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오르티지아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오르티지아가 바로 우리다라고 우리 이곳이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생지에다였기 때문에 엄청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엄청난 신전을 이곳에다가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사라졌어요. 현재는 흔적 이렇게 기둥 하나만 있는데요. 고대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커요. 그리고 길이가 130m고 폭이 한 68m 정도. 그 기둥이 그 안에 있는 기둥이 한 127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전이었죠. 그런데 특히 기록에 보면 에베소인들은 이 여신 아데미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4대가 아까 지도에 보면 4대가 있잖아요. 성경 4대 교회에 있는 그 4대 지역에 이 에베소에서 대표단을 죄송합니다.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거룩한 옷을 이렇게 보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대인들이 에베소 사신들을 능욕하고 그 보내준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관련된 자들을 보복한다고 54명을 학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동상이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유대 땅 가이사랴 지방에까지 이게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아담의 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내에 어떠한 도시도 에베소인들이 수호신 아데미를 받드는 것 같이 개별적인 신을 받드는 곳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축배, 우상 이제 축제를 하는데요. 매년 5월 달에 열렸대요, 이 당시. 그럼 매년 5월 달에 우상 축배가 열리는데요. 그 우상 참배객들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 지역에서 오는 거, 이 아데미 여신에게. 그럼 오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은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작게 만든 우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데미 신전을 작게 만들었다는 뭐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은감실을 사가지고요, 그 아데미 신전에다가 헌납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살 때 그냥 이렇게 뭉퉁거리로 파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와도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팔았어요. 한 식구가 가면 뭐 4인 가족 기준이면 4개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헌물하고 하나는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모셔놔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올 때 그거를 또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또 갱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감시를 했던 요 장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그 장인들의 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그러죠. 그 조합장 또는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상인들의 수입이 감소되니까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까 성경 이렇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보시면 20장이 아니죠. 19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생활이 풍족한, 개역개정에는 풍족한, 개역 한글은 유족한, 얼마나 풍부했으면 여기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요, 이 아데미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어요. 금융업을 했어요. 돈을 워낙 많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근데 그 일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는데 은감실을 팔던 상인들의 수입이 감소한 거죠. 표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이 감소한 건데, 결국은 이게 뭐 때문에? 복음의 확장.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일으키는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우리는 이제 문제는 우리인 거죠. 늘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냐는 거죠.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라는 모함도 들었어요. 우리는 천하는커녕 내 주변, 내 가족들도 지금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울만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런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난 시점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나오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9절) 한번 보세요.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이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완전 갑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집이 없는 거예요. 장막, 텐트에 사는 거죠. 왜 텐트에 살아요? 10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 땅의 삶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의 삶을 사는 거예요. 11장 24절 또 보세요. 모세 이야기예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는 그 하반절이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 역사적인 기록이야. 물론 이 출애굽의 연도가 13세기냐 15세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15세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요. 모세가 5년만 참았잖아요. 5년만 참았으면 자동으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5년을 참지 못하고 지나가는 동족을 위해서 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고 스데반 설교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이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소동, 복음으로 인한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혹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라면 그건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잖아. 이 중요한 가치잖아.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요.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나와요.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명예를 위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가치로 삼은 자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삶인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불붙은 생명력이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 물론 그러한 불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마음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연극장으로 이제 바울 대신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가 붙잡혀 간 거죠. 이 에베소 연극장은 지금도 있는데요.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연극장에.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친구 되었던 에베소 관원들이 제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폭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이 당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를 이제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똥이 유대인들에게도 튈까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변명을 했는데 제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2시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 크다
아데미어 이거는 고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교도들의 구호예요. 이게 크다 뭐뭐뭐뭐신이요 이게. 그래서 2시간 동안 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기장 관원이죠. 서기장이 중계 발언을 통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어요. 서기장의 발언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다시 사도행전 35절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가지의 요점이에요. 뭐냐면 첫째는요. 아데미의 위대성을 인정해서 이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줬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는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에게서부터 지금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지금 아데미 신전은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싶이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신이 아니하는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먼저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 왔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합법적 절차 여기 보면 재판과 민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라.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그래서 정기적인 법정과 한 달에 한 번 시민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재판해라 너네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폭동을 일으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거 우리 불법 집회 아니냐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불법 집회로 정의되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 도시가 에베소 도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너희들 아데미 신전에서 그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거 한 것 같은데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전체가 지금 위험해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모임이 흩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요. 데메드리오가 지금 선동을 했잖아요. 이 선동의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아데미 신전이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입이 줄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사실은 종교를 치장한 자기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동을 일으킨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거를 이렇게 치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이 모였는데요. 왜 모였는지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32절 보세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뭐라고요?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졌어요. 그 모임이. 근데 참 성경이 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모임이란 이 단어가요. 에클레시아예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는 주로 뭘 의미하죠? 교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된 무리. 네, 따로 불러낸 무리죠. 이들도 따로 불러내어진 무리예요. 근데 이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인가요? 우리는 모임이죠. 우리는 왜 모였어요? 우리 여기 왜 모여요?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날마다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거를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먼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아세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배, 또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그 장소가 이 세상 어떠한 곳보다도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위대한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소홀히 하거든요. 왜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형제님들 주일 말고 평일날 일하잖아요. 하루에 뭐 일하시면 예를 30만 원 벌어요. 하루에 일하면 1억 번다고 누가 해보세요. 그거 안 하겠습니까? 왜요? 가치를 알거든요. 1억이라는 가치를 알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 정립부터 돼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사역, 이렇게 힘들었던 에베소 사역과 관련돼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맹수는 뭐겠어요? 진짜 사자겠어요? 아니요, 이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16장 9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그러니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라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라는 거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시아,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사역 엄청 힘들었던 거죠. 이 사역 자체는. 자, 지금 에베소 신전이 있나요? 에베소 사라졌어요. 지금 사람도 살지 않아요. 그냥 관광지예요. 에베소 사라졌어요. 아데미 신전도 폐파돼서 없어졌어요. 이 당시 이렇게 데모를 일으켰던
세공업자들도 없어졌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 있어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흩어지더라도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교회가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모여 있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저는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왜 여기서 교제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겁니다. 시간이 돼서요. 잠시 끊겠습니다. 네. 한번 쉬시죠. 예, 에베소 사역 이어서 이제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3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고린도 사역은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고린도 사역이 언제냐면요, 에베소 사역 시작할 때랑 그다음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은 그 중간 어느 기간에 이 고린도 사역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찾아야 되냐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썼던 편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썼던 편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던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없어요.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됐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또 오는데요. 두 번째 소식이 오는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와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분쟁 소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에의 집이란, 글로에는 여신도거든요. 여신도의 권속들, 그러니까 해방된 노예예요. 해방된 노예인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또 나눠져요. 어쨌든 그런 분쟁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음행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단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거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화면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오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요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대표로 와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두 번째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 예배와 성만찬 문제, 네 번째 성령의 은사 문제, 다섯 번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한 군데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너희의 어떤 말,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편지를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앞 서두에마다 뭐뭐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바울이 이제 보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 편지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편지인 거죠. 그죠?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됐고, 두 번째 편지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이제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 보내는 거를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실래요?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1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들고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디모데가 좀 이게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갑니다. 근데 바울이 해결을 못해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다시는 내가 너희한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바울이 직접 갔는데요.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언제 간 거죠?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할 때 첫 번째 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간 거고, 이제 내가 세 번째 한 번 더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 방문을 학자들은 고통스러운 방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 해결을 못했으니까. 해결할 줄 갔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큰 환난 속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요. 그거를 디도 편에 보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죠.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인이 갔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에베소도 돌아와가지고 애통하고 또 힘들고 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세 번째 편지예요, 이게. 고통의 편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라졌어요. 이 편지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편지 보냈으니까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요. 요 애통하는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폭동도 일어났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좀 연결이 되셔야 되니까요. 19장 41절은 이제 민요가 끝났잖아요. 밀란이 끝났고 20장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이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마게도냐의 수도하면 고린도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무조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지금 간 거예요. 고린도로.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서 디도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강한 오조로 보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마케도냐, 빌립보에서 기록해요. 예, 그 내용이. 예. 자,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있어요. 여기 그냥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7장 13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디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그게 1장부터 9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을 알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이제 그들을 회개시켰고 디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로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네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9장은 뭘로 끝나냐면요. 전에 부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마무리하라고 충고를 해요.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는 사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교회가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좀 헌금을 좀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하라는 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헌금 사업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위기가 발생해요. 특히 고린도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맞서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5번째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13장부터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짜 사도는 난데 거짓 사도들은 영광의 신학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면 바울은 진짜 사도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내가 진짜 사도라고 십자가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규정해 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약 8개월 정도 머문 후에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 있어요. 여기 그냥 화면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절 3절. 소요가 그치며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역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여기 헬라가 고린도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마게도냐를 고린도라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빌립보예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얼마나 있어요? 3개월. 고린도에 3개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이고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을 동안에 쓴 편지가 있어요. 서신서가. 그 서신서가 뭐냐면 바울 서신 중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바로 이 3개월 동안에 고린도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57년에서 58년 겨울에 고린도에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정리,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선교 헌금에 대한 후원 요청,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로마를 건너서 서바나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전도 계획,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 쭉 써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냐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겐그리아 출신, 바울이 머리 깎았던 그 겐그리아 항구 출신의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원래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오기 전에 19장에 보면 19장 21절 보세요. 21절.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 가리라? 로마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다가, 왜냐면 예루살렘 왜 가냐면은요, 그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 갖다 주고 내가 이제 로마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또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기도 부탁해요. 또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 1장 10절 보시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전도했죠? 예,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초대교회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설립을 한 거죠.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결국은 스페인, 서바나까지 이제 가는 길을 경영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갈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로마에 가긴 가죠. 근데 어떻게 가요? 그냥, 네? 그렇죠. 죄수의 신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자유인의 신분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소동 때문에 재판을 가이사에 청구했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거죠. 지금 바울이 원했던 건 자유의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죄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사역이에요. 정리를 하면 고린도 교회 방문, 첫 번째 방문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분실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질문과 소문을 듣고 또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간 거예요. 가서도 해결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편지를,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죠. 근데 이것도 분실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떠난 거죠.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에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9장까지. 그런데 다시 헌금 문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물론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13장까지 한 번에 다 보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해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썼다고요? 로마서. 이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고린도 사역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일루리곤 사언이에요. 일루리곤. 이건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9절 화면 보시면 돼요. 1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고린도에 있는데 내가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복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일루리곤 저 꼭대기에 있죠.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예. 근데 사도행전의 지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일루리곤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여기를 했겠냐? 지금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3개월 동안에 한번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일루리곤을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